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겼던 사람이었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서원 기도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자녀로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다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방 가보게 되면은 가끔 야베스의 기도 해가지고서 조그마한 액자라든가 모형물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그의 지경이 더 넓어진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나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는, 이 위대한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시대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대가 이끌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역시 기도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 생각하면, 옥중 서신 생각하면 그저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또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그 일들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 일들이 있기 전에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풍랑을 만날 때에도, 비바람이 칠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던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이 기도를 배우고 우리의 기도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로부터 21절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세워졌는가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성도의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강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보십시오. 17절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처음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후에도 그 믿음이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환경이 바뀌면 흔들리고,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흔들리고, 사람이 미워지면 흔들리고, 내 삶이 힘들어지면 흔들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셔가지고 계속하여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만사 형통합니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성공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가도를 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고요. 사람 간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때때로 뜻하지 않은 사고도 만날 수 있고요. 내 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믿는 그 믿음대로 끝까지 여러분 은혜 가운데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 마음이 효의 마음이 지극하고 그 마음이 순수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점점점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시대의 사사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홀로 다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리고 불이 나게 전쟁을 나가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세워졌을 때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의심의 마음들이 가가지고서 일평생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을 그렇게 치리해야 될 왕이 일평생 다윗만 쫓아다닙니다. 이전에도 그랬나요? 아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이 변치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떡하느냐?
여러분 그 마음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세상적인 환경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도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들은요, 너무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단 종파들이 많이 있는 가평 지역이에요. 전국의 각지의 타지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모여 사는 것이 경기도예요. 고향 따져보게 되면 고향 같은 사람들이 몇 사람 없어요. 다 타지에서 떠돌다 와가지고서 이것을 고향 삼아 머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상황과 환경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바라보다 보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 목회자의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 변치 않을 거야. 주님을 향한 내 사랑 결코 변치 않을 거야.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본 그러한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고난 중에서 아픔 중에서 그 눈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 다짐 이것 가지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되어질 수 있느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속에 여러분 성령이 들어와 계시어요.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어요? 다 확신이 있잖아요. 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에 우리도 주님께 새 생명으로 부활되어져서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을 다 믿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왜? 이거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의 능력이 점점 강해지고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내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성령의 역사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오는데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게 되면 점점 작아져 가지고 성령님이 내재하고 있지만은 내 안에서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상태로 우리가 나가서 성령의 역사가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 상태를 가지고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한 상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백날 수없이 말씀을 하셔도 귀를 닫고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속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음성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려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때때로 이적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우리가 귀 닫고 마음 닫고 있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믿음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속상한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가지고 성령이 내재 안에 있지만 잠자고 있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얘기하냐? 따라해 봅시다. 영적 침체의 상태. 여러분들은 영적 침체의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까? 순종하면은 점점 성령의 역사는 커져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점점 성령이 내재해서 내 안에 있지만은 역사하지 않아서 영적 침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상태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보면은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후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에 거역하면 안 돼요. 사람 말에 대하여 가지고 우리가 때때로는 부모 말이라 할지라도 또 아니면 선조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거역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고 용서를 빌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거역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나 그 후에 사후의 세상에서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자꾸 거역하고 소멸하고 근심하게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강팍함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고 새싹이 나듯이 삐죽삐죽 나옵니다. 여러분 파티에 초대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하는데 큰 잔치에 가정의 잔치가 있으니까 아무개 좀 와주십시오. 초대장을 다 보냅니다. 칠순잔치입니다. 팔봉입니다. 꼭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잔치의 부름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모르지. 또 요즘에는 안 부르는 게 좋아. 부르면은 부주회에 대해서 돈 많이 나가 생각해가지고 안 부르면 좋아.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마을 잔치하면 그저 다 불러주가 좋아했잖아요. 불러주지 않으면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모멸감을 느끼는 것은, 더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어느 때였냐? 다 불렀어요. 다 불렀으면은 부른 자리에서 극진히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부른 자리에서 오히려 소외시켜 놓고 극진히 대접하지 않으면 안 부름만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껏 불렀는데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다 가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나는 불러놓고 왔는지 안 왔는지 사람 없는 사람 취급해 보세요. 네?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소외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지금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데 성령을 모셔놓고서 성령을 소몰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거역하고 근심하게 해가지고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이 성령님 없는 것처럼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주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모셔놓고서 왜 소외시킵니까? 왜 모셔놓고 모욕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속사람이 강건케 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기도도 똑같아요. 모든 목회자의 기도가 다 똑같을 거예요. 가끔 옛날에 먹었었던 식혜도 생각이 나고 또 한여름에 또 가끔 권사님이 가져다 주던 콩국물도 생각이 나고 또 어렸을 때 가끔 먹던 미숫가루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요 이 미숫가루도 좋아하고 콩국물도 좋아하고요. 식혜도 좋아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제일 좋았던 것이 그래도 미숫가루가 제일 좋았어요. 왜? 배도 부르고 달달하고 고소하고 미숫가루를 가져다 주면은요 미숫가루가 한 번에 먹기 아깝잖아요. 지금이야 넉넉하지만 그러면은 미숫가루를 가지고 오면은요 그거를 쫙 타가지고서 몰래 먹으려고 홀로 다른 데다 다 숨겨놔. 그리고서 숨겨놓고서 나중에 그 미숫가루를 먹으면 어제 먹었던 미숫가루 맛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냉장고도 없었지만 냉장고에 놓고서 오랫도록 먹겠다고 잔뜩 타놓고 1리터 병에다가 타놓고 나서 그날 딱 먹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쫙 컵에다 놓고서 먹으면 맛이 하나도 안 나. 왜 안 나는 줄 아세요? 미숫가루가 하루 지나게 되면 탁 가라앉아. 그래가지고 따라 놓고 먹으면 흔들지 않으면 맹물만 먹는 거야, 맹물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와가지고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활동하고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그 맛이 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예요?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요. 예수 믿는 향기가 안 나요. 10년, 20년 교회에서 집사님 생활하고 권사님 생활하고 장로님 생활하고 뭡니까? 가만히 성령이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푹 내려놓는데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봐도 예수 향기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데 가라앉아 있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영적 침체 상태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언제 활동하느냐? 기도할 때 활동합니다. 내 의지로 믿음으로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꿈틀꿈틀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 삶의 게으름과 나태함, 영적 침체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회개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금 내 안에 있었던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희망이 있는 그러한 내 삶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강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비전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더욱더 기도에 전진하게 되고 기도에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힘을 얻게 되면 눈 감았을 때 시작할 때와 눈 떴을 때 내 삶의 모습이 내 생각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점점점 더 그 역사가 능력이 커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에 매달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육신에 힘이 없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당연한 거죠. 아니 여러분들 육신이 기계도 수십 년 쓰면은 딸코 녹이 쓸고 망가지는데 여러분들은 뭐 영구적인 거예요? 여러분 눈 시력이 좋다고 해서 70, 80 넘어가도 맨날 2.0, 4.0이에요? 어느 순간에 노안 오기 시작하고 책 한 재는 30분만 봐도 히리히리해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옛날에는 쌀가마 들고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냥 몇 번씩 했는데 10kg짜리만 들어도 무릎이 펴지지 않아가지고 끙끙대고 못 일어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우리의 육신은 후피해져 가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 안 아프면 뺀질거린 거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살았으면 무릎 아픈 거 당연하고요. 허리 아픈 거 당연한 거요. 어디 몸 아픈 거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건강해요. 건강해요. 뺀질거려서 그래. 열심히 살았으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썼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요, 겉모습은 점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강건할 수 있는 것은 이 영구적인 건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데 이 심령. 그 속사람은 계속해서 이거는 젊다고 해서 강해요? 28 청춘 때 여러분 더 강해요? 아닙니다. 기도할 때 강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강한 거예요. 내가 육신의 힘을 가지고는 20대, 30대를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속사람이 강건한 것은요. 팔팔한 20대, 30대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연화절교회 전 성도가 성령님을 모신 상태를 넘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분들은요, 내 이웃을 사랑해 보면 알아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 보면 알아요. 우리 교인들을 서로 사랑해 보면 알아요. 그러면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쉽게 말하지 마세요. 사랑은 힘든 거예요. 사랑은요 거기에 내 희생이 있어야 되고 손해봄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섬김도 있어야 되고요. 내 비움도 있어야 되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말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이전에 내 가까운 이 성도들을 먼저 여러분들 우리 함께하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먼저 사랑해 보기를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은 나하고 말이 안 통해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지역이 달라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고서 만나지 않고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내 스타일이지 아닌데 사랑한다는 거 어려워요. 그래도 사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웃을 형제를 먼저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봐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려니 힘들고 어렵죠.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스타일이 전혀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들죠. 야, 사랑이 힘들구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스타일에 맞아가지고 사랑했어요? 예? 여러분들하고 말이 잘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속을 썩인다 하면은 이 목사처럼 속 썩이는 사람 없고요. 예? 속을 썩인다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 썩인 사람, 성격우리 같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속썩이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 스타일이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내가 스타일을 닮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내가 힘든 건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지극히 풍성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는요. 우리 연화제일교회 성도들을 위한 저의 간절한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대로 저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더욱 힘있게 머물러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